우리가 확신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7번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주심의 확신까지 이제 7번째를 오늘 같이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1986년 3월 25일 참가국 13개 나라가 선수 295명이 모여서 제1회 올림픽 대회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경기는 육상 경기, 체조, 역도, 펜싱, 조정, 수영, 사이클, 레슬링, 테니스, 사격 이렇게 10경기, 그래서 전체 43종목이 치러졌습니다. 그 밖에 예정되었던 수구, 마술, 크라켓은 취소되었고 조종도 악천후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자와 2인 사람만이 상을 받았는데 우승자에게는 상장 은메달 올리브관, 2위자에게는 상장 청동메달 월계관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통적인 경기로 믿던 원반 던지기를 비롯해서 수육, 물에서 또 육상에서 모든 경기를 미국인과 그 밖의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사람들이 낙심이 참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의 영광을 기리며 추가된 마라톤을 하게 되었는데 프랑스 학사원의 브레할이 제안한 것으로서 고대 그리스에서 장거리, 이처럼 긴 장거리 경주가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차지했느냐? 그리스에서 양치기를 하던 루이스라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것이 열렸는데 그리스가 이 한 사람 때문에 열광의 도가니로 휩싸였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네 나라에서 노메달인 줄 알고 낙심해 있었는데 드디어 마라톤에서 메달을 하나 건진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옛 정신을 되살려서 이런 머리에 월계관을 세워주곤 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일꾼에게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림픽에서는 1등과 2등에게만 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에도 보면은 4등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차지하죠. 그죠? 의치도 제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국가 연주도 1등만 국가 연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1등에게만 쏟아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죠. 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후한상과 빛나는 영예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자, 최선을 우리가 다 했는데 꼭 1등한테만 준다면 그 나머지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는 항상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안다면 내가 무슨 직책을 맡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투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과 직무를 여전히 세속적인 질서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의 임무는 충성이요,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최고의 영예의 면류관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의 어떤 칭찬이나 이 땅에서 어떤 상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비된 면류관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비된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느냐? 첫째는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자.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한 자들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또 선한 싸움을 싸운 자. 달려갈 길을 마친 자.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 요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예비된 면류관을 받는 영광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영광된 면류관을 받으셔야죠. 일 시간 했는데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불신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란 지옥을 의미하는데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생활할 수 없겠죠. 심판당할 텐데, 그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을 그냥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자,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하여 시상대에 서듯이 신자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그죠? 그날의 심판에 따라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천국 행위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는 천국에서의 심판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심어야 거둘 수가 있죠. 심지 아니하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뭐를 심어야 되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엉망이 되잖아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안성 세순교회에 있을 때 한 소송 사건이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농장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사라져 버렸어. 종적을 감춰버렸어. 부도를 내고. 근데 그 사람이 경영하던 농원이 너무 이뻐. 아주 그냥 막 높지도 않아. 그냥 야트막에 경사가에 완만하게 된 그런 동산에 포도나무가 쫙 있는데 관리를 안 해주니까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풀만 무성하게. 근데 땅이 봐도 너무너무 아까운 거라. 아무리 좋은 땅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 되지 않아요? 누군가 세를 얻어서 그걸 농사를 짓다면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혔겠습니까?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풀들이 자라서. 나무는 있지만 열매는 맺히지 않고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공력도 마찬가지죠. 각 사람의 공력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 날 공력이 불탄 사람은 해를 받게 되지만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요,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서 상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고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죠? 근데 상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날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를 불로 시험할 것이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할까요?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신앙생활은 예수라는 토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건물의 품질이 건축 자재에 의해 결정되어지듯이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천국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이 교회를 지을 때 단가가 얼마였냐면은 105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그렇게 줬어요. 평당. 지금은 아마 300에서 400? 지금은 이제 보통 한 400만 원 줘야 이런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20년 전이니까 많이 쌌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판넬로 지어져서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절약해서 지었어요. 돈을 많이 들이면 자재가 좋고, 그죠? 돈을 많이 들이면
단가를 좀 높여 하면은 좋은 교회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준이라는 게 있고, 뭐 헌금 내실 분들이 없었어. 그때 몇 사람 안 됐기 때문에 헌금을 강요해버리면은, 갖다나 없는 교회에 헌금까지 강요해버리면은 붙어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지요.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짓자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짓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다녀봐도 그분이 제일 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 바닥 보시면 알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고 모든 것들이 조금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일 감사했던 건 뭐냐면 비 안 새는 것만도 감사했어요. 다른 교회는 보니까 멋지게 전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지도를 그리더라고요. 천장에. 여러분 여기다 천장에다 물 몇 방울 떨어뜨려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이 한 거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에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지난번에 작업을 했더니 요즘에는 계단에서도 이제 많이 안 새고 있습니다만은 물 안 새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 안 새는 것만도.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잘 이렇게 지내고 왔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라는 터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은혜로 받게 하셨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죠? 왜? 아니, 상급도 은혜로 주시면 어떨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급은 행한 대로.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디도서 2장 14절도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반면에 천국에서의 상은 은혜로 받게 하시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행함에 의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성경의 골든 룰이 뭡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경남 노예가 있습니다. 경남 우리 합신에 속한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데 적어도 40에서 한 50명 정도는 오실 거예요.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간식도 대접하고. 왜냐하면 저도 다른 데 가면 그렇게 대접을 받거든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가니까 대신 대접을 받고 오거든요. 서로 잘 섬겨주는 거예요. 정성껏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잘한다, 못한다. 아니, 학생들이 한 반에 만약에 50명 있다 그러면은 50명에서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지 않습니까? 1등만 상을 주고 꼴등은 상을 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1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담 삼아서 그 쪼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짜장면 배달 갔대.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여기서 지상에서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상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상이 크겠어요? 장로님들이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자, 우리 주님만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어려워도, 난 좀 고생이 돼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우열이 바뀔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한 번 결정된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죠?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장차 그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마 상급 중에서 제일 큰 상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일 것입니다. 뭐 가장 큰 상이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한 자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더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고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말은 장차 제자들이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아니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받을 상은 천국에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의 헌신에 대해서 무슨 상급이 있을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다 버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바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그냥. 왜 우리 해안가 가면은 그 바로 그 도로 하나 사이로다가 이렇게 집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베드로의 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길 하나 사이로다가 바닷가하고 이렇게 바로 바닷가에 이렇게 딱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평생을 어부입니다,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처럼 무슨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어부고 아들이 어부고 손자가 어부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어부짓만 하는 그런 가정이었었죠. 특별한 재주도 없습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놓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목회자로 들어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더 하죠. 어찌 그런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다 말리죠. 주변에서 다 사람들 말리고 가시밭길이다. 그리고 가시밭길만은 꼭 아니고 가시밭길이기도 하지만 영광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가는 것이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은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신학교 들어왔느냐고. 다 모여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들어보면 간증들 들어보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제 동기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자동차 보험 지금 무슨 보험회사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동차 보험 거기 차장으로 있어요. 차장. 그러다가 외국계 회사의 대표로 또 거기 그만두고 외국계 회사 대표로 또 있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 부인이 홍콩에 가 있는데 갑자기 아픈 거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이거 큰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진단 받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휴가를 내가지고 잠깐 왔는데 햇빛을 보면은 이 적혈구가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병이 있답니다. 햇빛을 보면 이 피 안에 있는 적혈구가 파괴된다는 이름도 뭐 희한한 병이에요. 잠깐 불치병. 한국에서는 못 고치는 병.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장이니까 함부로
계속 비워둘 수가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진료 잘하라고 가족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들어갔더니 바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불과 2주 만에 돌아가신 2주 만에. 병 진단 받고 2주 만에. 그때 이분이 이제 깨달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외국계 은행 지점장까지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 말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가가지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로. 우리 요즘도 그렇게 하죠. 수련회 가면은 목회자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예? 자기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목회자 되기로 선언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불러가신,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게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제 후배 같은 경우는 제 대학교 후배가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와이프가 아픈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나 사모가 되기로 서원했어. 그래가지고 와이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내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아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 아버지 학교 교사였는데 아버지 저녁에 병문안 갔다가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병원 이렇게 계단에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가지고 서원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또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들의 헌신에 대해서 무슨 상급이 있을 것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께서 내세만 상을 받지 않고 금세도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상은 내세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금세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되 100배로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죽었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이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라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제 컴퓨터 이 부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주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휴대폰을, 또 맥 컴퓨터하고 휴대폰을 만들어서 또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너무도 안타깝게도. 근데 이 세계 최고의 거부였던 이 두 사람이 이 세계에 얼마나 큰 지대한 공헌을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두 사람이 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한 잡스는 재물에 연연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에는 공헌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장을 하다가 쫓겨났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이러면서 자기 이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것만을 추구해서 이뤄냈죠. 그러나 빌 게이츠는 일찍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그
빌 게이츠 그 부인하고 같이 재단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사회 공헌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또 갑부가 이 빌 게이츠하고 함께 돈을 모아서 또 에이즈라든지 또 아프리카의 또 식량 문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엄청난 돈을 또 기부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그 시대의 끝이 났지만 한 사람은 그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축복과 상을 동시에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테러 단체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가 있죠. 아주 그 자살 테러범들이 공공장소에서 자폭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다 폭탄을 싣고 가서 터뜨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옷에 이렇게 그 폭약이 달린 조끼를 입혀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하죠. 많은 여인들, 어린이들, 때로는 이들이 부모도 모르게 자원합니다. 알라신을 위해서 천국 보상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폭하면 천국에 가면 여자를 70명을 준다. 처녀를 70명, 70명의 처녀와 70명의 아내를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렇게 그 인질의 대가로 12,000에서 15,000원, 15,000불의 현상금 보상금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런 하마스 테러범들은 이슬람 교주 마호메트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았어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서 소중한 목숨을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죽도록 충성하면 금세뿐 아니라 내세의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 힘을 다해 충성하고 있는 성도는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충성하면 상 주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상 주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복이 많으실까? 아니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으실까?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복을 많이 받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만큼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다가 방향을 딱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떤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 조금 덜 받더라도 봉급이 좀 작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으시는 것이 좋죠. 주일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시는 것이 좋아요. 저도 직장에 들어갔더니 제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이 저보고 가서 좀 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들어온 지 이제 한 달 됐나? 나간다는 거예요. 사표 쓰고. 네가 교회 다니니까 네가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여기서는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런 회사를 찾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매여서 그냥 주일날도 없이 그냥 주일날도 금방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또 해서 나와야 돼. 할 일도 없는데 목도장 찍는데 목도장 우연 사람이 나와 있으니까 그분들은 1년 365일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밑에 사람들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참 힘들죠. 힘들어.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참 네가 부럽다. 어디 가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더 잘 살겠죠. 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상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상 주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로 갔던 다니엘의 신앙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로 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면 춥다고 그러고, 그죠? 좀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천국의 상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자, 바울은 장차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가 의의 면류관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의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선비였었죠. 정치적인 시비에 몰려서 귀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귀향살이를 하면서도 목민심서라는 불후의 명작을 비롯해서 15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의 삶은 관직에 있을 때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책을 쓸 수 있었고 또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살이를 하면서 그는 훨씬 더 빛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그죠? 원통하고 분하고 그래서 그냥 막 속병이나 소갈이나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정약용은 다른 사람처럼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인생을 허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회로 더 놀라운 저술 활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좌절과 포기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표만 정하지 않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은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만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도전해야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직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서 받을 상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상급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또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정과 인내와 고난을 견디는 신앙이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힘들죠. 다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